11절에 보시면 내가 보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앞에 다른 짐승이 있었다는 얘기죠. 어제 다른 짐승이 있었는데 큰 용이 있었어요. 그 이제 사탄을 말하는 거고, 오늘 나오는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그 사탄을, 그 용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용을 또 숭배케 하는 그런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먼저 보면 닮았다라는 거예요. 외모적으로 어린 양과 닮았다. 무슨 얘기죠? 비슷하다. 잘 모르겠는데 헷갈린다. 뭐가요?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가, 이단이 뜻이 뭐죠? 이단. 똑같다는 얘기예요. 꼬리만 다르다. 이게 이단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 정말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단일수록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몇 개월 동안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듣던 메시지와 다르지 않는 메시지들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이제 그들의 메시지를 섞어서 넣기 시작하죠.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가면 이제 그들이 원하는 거짓된 메시지로 사람들을 쇠뇌시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을 닮았대요.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그러니까 메시지도 헷갈리고요, 비슷하고요, 잘 모르겠고요. 그런 거예요. 한눈에 이단이네. 드물다라는 거죠. 이단만 그렇게 보더라도 그렇고, 이제 다른 거.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도요, 복음과 비슷한 복음이 아닌 복음이 많아요. 기복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아닌 복음과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가려내고,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져 있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를 빙자하고 모방하고 흉내낸 어떤 가치관, 우리가 지금 2주 전에 말씀 나누는 걸로 치면, 한 주 전에 말씀 나누는 걸로 치면 세속적 질문들이죠. 그죠?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용의 가치관을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이 말의 역할은 뭐죠? 미혹하고 꾀고 유혹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이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중에 이제 16장, 불과 그냥 한 이틀 뒤만 나올 16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이 붉은 용의 말을 전달하는 그런 이제 쫄개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으니, 이건 사단을 상징하는 붉은 용의 말을 세상에 퍼뜨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려면 말이 여러분 거칠겠어요? 달달하겠어요? 달달하겠죠. 내 감정과 정욕과 마음에 맞는 말들을 통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 좀 해보면,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 어떤 말들이 있냐면, 신축보다 개축이 훨씬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싹 허물어 버리고 새 땅에다가 기초 새로 파고 새 집을 짓는 게 설거지대로 훨씬 쉬워요. 그런데 있는 집을 살림 저쪽으로 치우고 여기를 뜯어가지고 습가리를 집어넣어서 처마를 올리고 훨씬 복잡하고 힘이 들어요. 사람도 동일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이 양육하기가 100번 쉽답니다. 정말 쉬워요. 그런데 이미 수없는 다른 메시지들로 꽉 차 있고 그런 삶으로 살아온 분들을 다시 큐티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통해서 세계관과 가치관과 세속적 질문을 지워내고 성경적 질문, 구속사적 질문을 붙잡고 살고 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모태신앙이에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온 방식이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세계관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듯해요. 그냥 이 새벽에 벽돌 한 장인 거예요. 이 새벽에 벽돌 한 장. 그럼 365일이면 365개 벽돌이잖아요. 그냥 벽돌 한 장씩
말씀 하나에 적용 하나의 벽돌 한 장이라 생각하고 한 켜씩 쌓아가면서 자꾸 바꿔 나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12절에는 이제 짐승의 목적이 나와요. 이 짐승의 존재 목적을 보십시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예, 불의 용입니다. 사탄. 그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대요. 예.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대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가 어제 본문에 나왔던 첫 번째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역할이 뭐죠? 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제 짐승을 섬기기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끔 하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적그리스도라고.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굉장히 굵직한 질문인데, 로마 교황청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북방에서 나온다 이런 말들이 이제 여러분 나가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북쪽이 뭐 어딜까? 그래서 막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소련인가, 소비에트 연방인가? 근데 소련이 무너지고 지금 러시아이잖아요. 러시아가 막 쪼개졌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하나씩 다시 병합을 해가고 있어요. 내년 초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고 하는 게 지금 정설이에요. 한 18만 명의 군사를 준비하고, 그래서 내년 초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세계사와 연관지어서 계속 그는 추측해보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거기에 너무 쏠깃해지면 안 돼요. 예, 거기에 너무 쏠깃해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바다에 나온 짐승은 어쨌든 적그리스도라고 보고,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쫄개이고, 그리고 선전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비욕하고 유혹하는 존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죠. 그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점. 내 삶이나 내 방식에서, 내 삶의 생활 방식에서 또는 구조에서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게 뭔가, 이거 여러분, 왜냐하면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을 숭배하고 따라가게 만드니까 세속적 가치관인 거죠. 어제도 말씀에 나누었던 이 세상에서 고함치는 어떤 소리들 있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대학 나오지 않으면 사람 구실 못할 것 같고, 좋은 직장, 브레인드 있는 직장 다니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 같고, 그래서 청년들은 루즈라는 표현을 잘 써요. 루즈라는 표현. 그냥 인솔인 대학에 못 나오면 루즈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이 정도 되는 기업에 다니지 않으면 루즈라고 생각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그 어떤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 결국은 여러분, 이걸 좀 더 한 걸음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려면 뭐가 방해를 받아야 되죠? 예배가 방해를 받아야 되잖아요.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게 어떤 걸까? 이거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치열한 싸움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계속 유혹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분리시키려고 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되어지는 게 뭐죠? 예배를 방해받는 거예요. 코로나 되면서 가장 크게 방해받는 게 뭐죠? 예배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직장이 옳은가? 예배를 방해받게 하는 이 직장이 옳은가? 말씀에 기반되어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받는 직장, 이것이 참 우리의 싸움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목사 입장에서는 말씀에 기반되어진 큐티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말씀들을 나누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라.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방해받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기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아르바이트, 우리의 여러 것에 있어서 예배를 방해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잘 해볼 수 있어야 되겠다. 큐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뭐지? 라는 거. 큐티를 적용하고 나누지 못하게 만드는 건 뭘까? 예, 이런 부분들. 가정에서 내 역할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회심했는가? 라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시면 가정에서 내 역할들이 회심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부부간에 가정 안에 분란이 일으키고 싸움의 조건이 되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역할에 대한 회심도 너무 중요해 보이고요. 시간에 대한 회심, 재정 사용에 대한 회심, 이 하나하나들이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그 어떤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 또 우리 시간이 회심, 시간 사용에 대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기 참 좋다. 여러분 사단이 이 시대 가운데 잘 쓰는 게 결국은 문화 매체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뭘 통해서. 그러니까 참 어느 한때 이 스마트폰을 내 손에서 드라마를 내 눈에서 내려놓는 그런 회심의 적용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기가 참 쉬운 너무 아름다운 구조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죠. 13절부터는 13절 14절 보시면 어떻게 미혹하는지 미혹의 방편, 방법 뭐 이런 게 나와요. 뭘로 미혹하죠? 기적과 표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13절 보십시오. 큰 이적을 행한대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행하죠?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죠?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단 위에 떨어졌던 여호와의 불. 그런 것들을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미혹될까요? 미혹되지 않을까요? 혹할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뭘 더 신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신뢰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뭘까요? 적용 한번 해보세요. 이 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전 그것은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난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요, 이게 수천만 건이 있어요. 난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게 하나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난 이렇게 해서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고 비트코인을 해서 돈을 벌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내가 사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셨죠? 적어도 지금도 아직 서울의 18개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는 아파트 사고 땅 사면 무조건 10배는 남는다.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도봉구 뭐 이런 거 알려드릴까요? 그런 데가 있어요. 넘쳐요. 그런 정보가. 이게 요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명문대학을 나온 아나운서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3명, 4명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혼을 아주 확실하게 빠르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무엇을 행하느냐 보다도 사실은 그것도 쉬운 게 아니죠. 무엇을 행하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를 위하여 행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행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구나. 이런 계시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행하느냐 이거 보면 여러분 속이 다 보여요. 무엇을 위하여 행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꺼풀 싹 벗기고 보면 그게 다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엇을 행하느냐도 참 중요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위하여 행하느냐. 그래서 다 나를 위하여 행하는 거라면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혀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냥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최근에 제가 2개 책상 앞에다 적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흥을 위하여 전도하지 않으리라. 부흥을 위하여 전도하지 않고 그 영혼을 천국에 있게 하기 위하여 전도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몇 번 생각하고 읽고 자꾸 다짐을 해보니까 이게 마음이 되게 많이 새로워지더라고요. 부흥을 위하여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영혼이 천국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또 내가 살기 위해서 살지 않겠다. 죽기 위해서 살겠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들리세요? 다음에 또 나눌게요. 14절 보십시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이 14절을 보세요. 앞에 13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은 뭘로 귀결이 되죠? 우상 숭배로 귀결이 돼요. 그죠? 결국은 우상 숭배로 귀결이 되었어요. 자, 적용해 보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깊고 이기기 힘든 우상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그렇죠? 내 자신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우상도 없고 이기기 힘든 우상도 없어요. 내 안에 정욕이라는 우상, 내 안에 욕심이라는 우상, 내 안에 정욕과 욕심을 입히고 먹이고 누리게 하느라 우리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이고 여러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일 수 있죠. 내 안에 있는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있는 정욕이 회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 은혜와 말씀의 용광로를 거치셔서 잘 여러분 회심하셔서 참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 삶이 너무 예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이런저런 것을 맡기는 여러분 이런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그 삶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길만 하고 재물을 맡겨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줄만 해서 여러분에게 재물과 영혼을 맡기셔서 여러분이 이 땅 속에서 축복을 유통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재물을 유통시키는 사람이 되어져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먹고 입고 하는 일용할 양식 외에는 모든 것이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다른 사람의 몫인 줄 알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돈 버는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데 바라는 것, 추구하는 것, 구하는 것 이는 원하는 것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고 바라고 추구하는 것도 회심된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16절, 17절을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표를 어디 받냐면 오른손에 표를 받죠. 666이라고 이제 그 뒤에 나와요. 또 어디에 표를 받죠? 이마에 표를 받아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요. 먹고 살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이제 갈수록 경제적인 게 다 이슈죠. 어떤 대통령을 원하죠?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대통령을 원하죠. 잘 봐야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데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 오른손에 이제 표를 받게 되는 건 그의 통제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통제 아래에서 어떤 힘과 능력을 부여받고 발휘하고 이런 걸 의미하고요.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삶이 전인격적으로 전존재적으로 종속되어지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7절 보시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제 경제활동,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이게 미래적인 문제이죠. 근데 현재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철저하게. 이게 표를 받는 건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받을 것 아니요. 여러분 지금도 이게 상징이니까요. 상징적으로 볼 때 지금도 여기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죠. 경제활동, 먹고 사는 문제, 직업, 직장,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게 어떤 거냐면 통합정부예요. 예,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통합정부 또는 경제적인 통합 또 무역적인 통합, 이게 요즘 어떤 거죠? FTA죠. 예, 우리는 한미 FTA도 있고 멕시코와 FTA, 이건 경제활동을 묶는 거예요. 제일 큰 게 어디죠?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은 여러분 사실은 국경이 없죠. 예, 사람이 오가는 국경도 없지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국경이 없는 거예요. 물건을 팔을 때 관세가 붙지 않아요. 프랑스에서 영국에 팔고 영국에서 프랑스에 팔 때 국내에서 파는 것처럼 팔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경제적인 이미 통합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영국이 이번에 탈퇴했습니다. 예, 이걸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제일 잘 사니까.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이 주도적인데 이제 이걸 주도적으로 끌고 왔던 게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여자 총리였던, 독일이 주도적인 역할을 프랑스하고 많이 해요. 그래서 이미 통합정부가 되어졌어요. 경제적인 통합정부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확대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나라와 나라끼리 이런 FTA를 형성하지 않으면 물류가 통하지 않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당장 백신을 보십시오. 백신을 만들어낸 나라가 몇 나라 되지 않잖아요. 백신이 무기가 되잖아요. 안 주잖아요. 안 주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하지만 뭐 주도권은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장에서 만들어냈다고 해서 코로나 백신을 우리나라에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백신도 이런 식으로 백신을 주지 않는 것처럼 이제 우리 지금 카드 다 거의 쓰시잖아요. 이 카드가 이제 몸에 내장되는 칩으로 바뀔 거다. 이건 그냥 미래학자들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갑에 들고 다니지 않아요. 손목 이런데 간단하게 주사 맞는 것처럼 한번 톡 하면 따끔하고 나면 칩이 내장되는 거예요, 손바닥에. 그럼 그냥 택시 타고 전철 타고 마켓 갈 때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들어온 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물건 사서 나오면 그냥 이걸로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속도 제한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제 속도 제한이 어떻게 바뀌냐면 고속도로 딱 진입하면 마산 가면 마산에서 도착했을 때 전체적인 거리를 따져서 속도 위반을 다 이제 따져내는 제도로 내년부터 이제 서서히 바뀌어갈 거예요. 휴게소 들어가면 휴게소 들어간 시간을 다 감해요. 감하고 전체 속도에 비춰서 그렇게 이제 딱지를 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바뀌어간다라는 거예요. 시대적 흐름이. 그러니 경제활동 못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특히 같은 날에는 예수 믿으면 직장, 직업, 공무원 전부 다 포기하고 저 끝에 있는 쓰레기 줍는 동네 가서 쓰레기 주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되어진 것도 있고 현재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구별하고 분별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구별하고 분별하는 게. 여러분 무엇으로 분별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구별하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지로 분별하는 거 아니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은 주관적이라서 내 걸 그 사람에게 적용시키기는 어려워요. 아시겠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분별하고 구별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이 성령이 주시는 이미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지옥 같은 한 주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상처를 기도 중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이렇게 그냥 본살처럼 해주시는 걸 제가 보면서 야, 회개하고 회심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구나. 그게 또 은혜가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분별하고 구별하는 걸 뭘로 하는 거다?
말씀으로 하는 거다. 미혹되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성령의 체험들을 강대상에서 또 양육할 때 가능하면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으로 분별하고 구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반드시 무엇으로 귀결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분별이 됐어요. 말씀으로 구별이 됐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선택해야 되죠. 근데 이 선택할 힘이 없어요. 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일한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 말씀은 제자 훈련이다 뭐다 해가지고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는 힘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아는 힘은, 살아내는 힘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는 힘은 선택할 힘까지는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하고 구별한 뒤에 이 말씀을 살아낼 힘은 따로 있어야 하고, 이 말씀을 선택할 힘은 따로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서 오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잘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분별하고 구별하는 사람은 많아요. 안 된다, 틀렸다. 그런데 그 분별과 구별을 선택할 힘이 없는 사람 대다수예요. 아는 것 힘 맞습니다. 힘 맞지요. 근데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 선택할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알면 알수록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힘은 되는데, 말씀대로 사는, 말씀을 선택하는 힘이 안 되더라.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시고 들리신 다음에 말씀을 살아내는 힘이 되시고 그 말씀을 선택하는 힘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임재와 내주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부족할수록 우리는 분별은 하나, 말씀을 살아내는 힘도 없고 말씀을 선택할 힘도 없는 그리스도인,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오카노 목사님이 병상에서 후회하셨던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위해서 더 공격적으로, 오늘 핵심은 여기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정말 치열하고 전투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다.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서로에게 문을 좀 열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저는 제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 목장에서도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제 수치를 다 내가 오픈했어요. 예. 내 수치를 드러내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게 여러분 하나도 뭐 어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그 죄 가운데서 회심하지 아니하고 내 악함과 약함들을, 연약함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수치를 부둥켜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나누고 오픈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수치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수치에서 자유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창피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는 죄 안 짓습니까? 덜 돌켰거나 좀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겠죠. 그냥 한 걸음이라도 더 적용하고 더 수치를 드러내서 반 걸음이라도 더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이는 대로 인정하고 제가 보이는 대로 고백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아는 힘에서 끝내지 마시고 살아내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깊은 기도가 머무심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좀 더 문을 여셔서 나누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8절,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0이라. 여러분 666도 이걸 666이라고 하잖아요. 상징적인 거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제일 많이 이제 통용되는 것들, 세상에 통용되는 게 어떤 거죠? 바코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코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그냥 추측인 거고요. 사람의 생각인 거고요. 여러분 666은 그게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의 수래요. 666은 사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수는 뭘까요? 777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퀴즈를 낸다면 요한계시록 퀴즈를 낼 때 숫자 퀴즈를 내면 3, 7, 10, 12, 24 이 중에 하나 찍으면 거의 맞아요. 이걸 완전수라고 해요. 3도 완전수, 7도 완전수, 10도 완전수, 12도 완전수, 24도 완전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666을 사람의 수라고 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벗어나지 않으려는 정통적인 성경적 신학자들 이건 그래서 사람의 수고 이 6이 미치지 못하는 777이 하나님의 숫자다. 그래서 성부 7, 성자 7, 성령 7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표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래서 666은 정말 사단이 닮으려고 했지만 7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숫자, 실패한 숫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666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현혹될 수 있지 않으니까 그게 미혹되거나 현혹되거나 야 바코드래 다음에 몸에다 바코드를 심는데 막 그러면서 제품이 바코드 다 있으니까 야 이게 666이래 야 그거는 좀 지나친 앞서간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건 사람의 수고 완전하신 수는 성부 성자 성령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단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으면 실패했다 그리고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분별과 구별이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선택하는 힘이구나.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선택해야 된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결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다. 어제도 나눴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살아내는 힘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살아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고 분별하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그 선택할 힘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구하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또한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몸이 아픈 분들 건너를 위해서 신상 목사님 조직검사 잘 끝냈거든요. 아마 이번 주에 이제 결과가 나올 듯한데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예배와 멀어져 있는 분들 또 여전히 오미크론을 통해서 그런 기회는 주어지잖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안으로 말씀 안으로 한 분 한 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